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 우리 기독교 기념주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즉 10월 마지막 날 우리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게 성당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카톨릭의 잘못된 95가지 조항을 붙여놔요. 카톨릭은 이래서 잘못됐다라는 95개의 95개의 조항을 붙여놓고 그때부터 카톨릭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그날이라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기념주일로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과는 그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행하려고 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는데 외적인 원인은 바로 카톨릭의 부패였습니다. 어떤 부패냐면 그들은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내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많은 죄가 용서받고 돈을 적게 내면 적은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도 돈 많이 내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아주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아주 종교가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왜 이런 면죄부를 만들었느냐? 아주 우아하고 웅장하고 멋진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거두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너 100만 원 내면 한 달치 죄 용서받을 수 있어. 너 1000만 원 내면 5년치 죄를 받을 수 있어. 그럼 1억 내면요? 1억 내면 한 20년 죄 용서받지. 이건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죄를 용서받고자 면죄부 돈을 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웅장한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멋진 성당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가톨릭의 부패 때문에 시작하고, 또 하나는 루터 자신이 깨달은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이 루터가요, 하루는 친구와 길을 가다가 번개를 쳐서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라는 극심한 두려움이 이 루터에게 엄습해 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신학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수도가사가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고행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요. 시편을 달달 외우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 그래서 루터는요, 성당을 올라갈 때 무릎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러나 여전히 루터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게 되죠.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공로나 내 수고나 내 은혜, 내 은택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가톨릭은 미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잘못된 구원을 말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했던 종교개혁의 큰 3가지 핵심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릴 때로 라틴어도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는구나, 미사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 라틴어로 된 걸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인쇄술이 발달해서 평신도들에게 나눠주면서 평신도를 깨우기 시작하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그때부터 생긴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그때 루터교부터 시작하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믿어보자 하면서 나온 게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감리교 이렇게 쭉 나왔죠. 이걸 우리는 흔히 개신교의 정통교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시작됐죠.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뭔가 개혁을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매스컴에 무슨 개혁이 나오죠? 검찰 개혁한다로 나오죠. 검찰 개혁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기득권의 제도를 바꾼다는 거, 기득권의 틀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루터가 어떤 가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며 그들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그에게 살인 위협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루터가 지쳐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차려입고 루터 집 그 거실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왜 상복을 입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표정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왜 낙심할까? 당신이 지금 우울하고 낙심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당신이 믿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슬퍼서 내가 상복 입어.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힘으로 이걸 이루려고 했구나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시편 121편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성전을 올라갈 때 불렀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어떻게 지었느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귀한 자들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지으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전을 바라보며 순례하던 경건한 신앙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에 꼭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러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하는 신앙인들이 그 순례의 과정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시가 121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바로 이 시편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의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지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태어날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다르면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다르면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 인자라는 한자만 봐도 혼자 쓸 수 없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승리가 되고 나의 진정한 어떤 풍성한 삶에 성공하는 삶을, 그 삶을 위해서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돈이 나의 도움일까? 사람이 나의 도움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가?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분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왜 나의 도움이 되시느냐?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나의 도움이 될까요?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갖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 여행길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제일 걱정되십니까? 예, 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어디 먼 길을 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 제일 걱정되죠.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비행기가 추락할까, 그런 걱정 크게 없겠지만 비행기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사고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옛날은 더욱겠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순례자들이 먼 길을 갈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있느냐? 자연재해가 두려웠죠. 밤길을 걸을 때 혹시 짐승들의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낭떠러지에 우리가 잘못되어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어떤 문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를 갈 때는 바다의 도움을 주는 신을 의지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갈 때는 산의 신의 도우심을 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 일을 도우시는 신들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옛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에요. 메뚜기, 이, 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당시 의지했던 신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첫 번째 만났던 문제가 홍해예요. 바다의 물의 문제를 만난 거죠. 야,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쫙 갈라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또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땅의 문제를 만납니다. 뭐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지하수에 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물을 먹게 되죠. 또 하나는 먹을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땅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하늘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문제 만나면 이 신을 의지하고 저 문제 만나면 저 신을 의지하고 요 문제 만나면 요 신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만나든 요 문제를 만나든 저 문제를 만나든 해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결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전능하신과 더불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건강이 필요한지 내게 지혜가 필요한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만나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든 건강의 문제를 만나든 신앙의 문제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는 뭐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김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 환난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는요 지키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강한 표현인 동시에 보호하심이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완전히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적당히 지켜주다가 포기하고 지켜주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력의 어떠한 공격도 허락지 않으시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시편 17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로 눈 감지 않고 계속 뜬 눈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가지고 한순간 악이 확 잡아가지 않고 계속 뜬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3절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121편 3절 4절 시작. 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다 한두 번씩 경험한 모습이죠. 아이가 저녁 늦게 열이 한 30도, 9도, 40도 되면 뜬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무슨 혹시 일어날까? 그래서 졸려도 눈을 비비며 일어나가지고 차가운 물 적셔가지고 애 이마 닦아주고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아이 키울 때 한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뜬 눈으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뜬 눈으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그랬어요. 즉 날개 아래로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 보면 독수리가 나쁜 걸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때 이렇게 자기 큰 날개로 아예 이렇게 새끼들을 보호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은혜의 그늘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이 되셔서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24시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그죠? 광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흑산이고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 있을까 말까, 그것도 잎이 무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동도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 다니면요 일사병에 걸리기 쉬워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로 막아준 거예요? 구름으로.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늘을 져가지고, 그 대신 거기는 이렇게 습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도 아주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고 지내라면 지내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밤에는요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몹시 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나쁜 곤충이나 짐승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악한 것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해하지 않고 신발도 세하지 않고 건강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그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키는 이야기라면 꼭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몇 번 한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 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들으신 분 혹시 계시면 또 한번 들으면 좋겠어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은행에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도시로 가야 돼요. 거의 반나절 넘게 갑니다. 그거 가가지고 돈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길가에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무사히 선교지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건장한 청년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쭉 긴장된 표정으로 아니 어쩐 일이세요? 막 뭘 두리번 살펴요. 그러더니 군인 5명 어디 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혼자 있는데요. 웬 군인요? 아니 사실 본인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헌금을 받고 오는 걸 알고 선교사님을 뒤따라갔다가 그 돈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쫓아갔대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몰래 가서 훔쳐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선교사님이 잠잘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숨어 있다가 선교사님이 잘 때쯤 되고 가보니까 군인 5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선교사님 주입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까도 없던 군인이 웬 군인이지? 야 우리는 3명이라 괜히 저기 갔다가는 야 우리 죽겠다 야. 그리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쫓아갈 때 아무도 없었는데 언제 그 군인이 나왔지? 도저히 생각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선교사님을 무르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천사들을 보내줬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 불러서 혼내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비결을 알려주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까지 베풀죠.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안식일 맞아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선교해준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증을 다 마치고 가니까 끝마치고 성도들이 인사하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한 80대 할머니 권사님이 선교사님 이렇게 찾아요. 네, 혹시 그날이 몇 월 며칠쯤 아닙니까? 그러는 예 맞아요. 그날에 저희 선교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교회 권사님들이 5명이 그날 모여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다고 철야 기도했다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기도해주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저희 5명이 그날 잠도 안 오겠다 우리 와서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기도의 일꾼 5명이 그 완전군장한 5명의 군인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또 다른 큰 감동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키시는 것과 동기에 정말 이 간증은 또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찌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 길은 고난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셔서 온전하게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막고 생명과 그리고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확고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가? 3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인은요 자신의 출입을, 즉 나가고 들어오는 삶의 전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자리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버팀목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붙들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갈, 우리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한 것 때문에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임신한 상태로 나오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죠. 하갈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아들을 건강하게 낳을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갈은 다시 사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게 돼요. 괜히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칼을 갈고 있어서 그걸 피하게 되죠. 광야길을 혼자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묵게 되는데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게 되죠.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꿈속에서 하늘부터 땅바닥까지 사다리가 하나 내려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야곱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단을 쌓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면서 야곱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는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는 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다윗도요, 본인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비록 자기가 지금 사망, 즉 죽음의 칼이 내 목 앞에 오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의 삶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배고프면 오병이어로 막 먹이죠. 그 다음에 병들어도 목사님 제가 오늘 목감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까지 목감기 걸리고 병 걸리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도 걱정 안 해요. 왜? 예수님 말 한마디면 잔잔해지거든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간의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정말 자신만만하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두려워서 문까지 잠궈버리게 되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온당한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내려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직 뒤집지를 못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제가 잠깐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갖고 아빠야 웃어주니까 얘가 울음을 그치고 하하 웃어. 그리고 내가 피곤하니까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또 우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아빠 여기 있지? 그러니까 또 안 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누웠더니 또 우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아이에게는 얼굴에 아빠가 보이면 아빠가 있는구나, 안 보이면 아빠가 없는구나. 근데 아빠는 항상 옆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믿음이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의 힘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만질 수 없다고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지내진 않았는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분께 맡기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어떤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불의로부터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나의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